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감겨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느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기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주전 8세기 700년 기원전 700년대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주로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였고 여로보암 2세 때 나라적으로 이제 국가적으로 부강하였던 경제적으로 부강하였던 시기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심판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그들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1절 중간에서 보면 그들은 그리고 2절 중간 그들이 그들의 행위가 그들이 4절도 그들이 6절에도 그들이 7절에도 그들이 하면서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단어들을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얼마나 이렇게 떨어뜨려 놓았는가. 내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지 못하고 그들이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이런 단어의 그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서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서 부르며 사랑한 자들로서 그런 교제 관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그 관계로 힘써 나아가는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제 백성의 죄악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고쳐야지 심판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죄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죄로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이 우리의 상태를 얼마나 치료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고 부모와 자녀 관계로, 때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 사랑의 관계로 얼마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할 때 우리가 힘써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나를 치료하시려는 하나님,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지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죄가 그리고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안으로도 죄를 짓고 밖으로도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으로 개인적인 그리고 은밀한 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죄들을 짓고 있는데 밖으로도 공개적으로도 폭력적으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노략질, 그러한 죄들을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제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죄를 짓고 보이는 곳에서도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죄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금 보여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 이야기 잘 아시죠? 보디발의 노예로 이렇게 끌려가서 보디발의 아내 이 유혹을 당하게 되는데, 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하면서 그 죄를, 그 유혹을 거스르고 자신이 해를 당하더라도 사람의 그 유혹을 멀리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의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만연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도 숨길 수 없다.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죄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계속 그들의 죄에 대해서 호세아가 고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으로 왕을, 그리고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행동들로, 불의한 행동들로, 마치 뇌물을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주는 것들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악한 행동들로 지도자들의 마음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악한 행동들을 또 용인하고 용납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있는 지도자들, 이런 뇌물을 받고 악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이
자신의 어떤 이속을 챙기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악들이 만연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가늠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이제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대상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늠함으로 신랑 대신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자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런 죄를 지었다라는 건데, 그들을 이제 표현하기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제 반죽을 해서 화덕 위에 올리면 그게 구워져서 이제 먹을 과자나 어떤 빵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먹을 것을 이제 구운 그 반죽을 치웠을 때는 이것이 뜨거운지 어떤 열이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려놓기만 하면 그것을 익힐 수 있는 화덕과 같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죄성이 언제든지 그 사항만 열리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사항만 열리면 죄를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화덕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에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그 모습을, 그 심중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왕의 생일이나 이제 국가적인 축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이제 병이 날 정도로 먹었다라고 합니다. 무절제한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절제한 그 왕, 오만한 자들,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과 악수하고 동맹하고 그들과 어울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 왕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4절부터 쭉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도자들과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지도자들의 그 패역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나라가 왜 망하고 있습니까? 지도자들이 망하니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백성들이 그 모습들을 따라 같이 가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불의한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과 동맹 맺고 그들과 어울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상을 섬기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의 거리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환경이 구축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거룩한 환경들을 스스로 허물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의 삶과 더 어울리는 그런 죄악을 함께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강교의 화덕 같으니, 저 화덕 같은 또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당장에는 잠자고 있는데 아침에 피어오르는, 언제든지 또 다시 타오를 수 있는 불꽃과 같다라고 그 심중에 있는 그 죄성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억제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타오르고 폭발하고 다시 그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 보이는 그런 죄성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다. 네,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의 그 상태를 계속적으로 고발하면서 그들이 이제 막 죄를 짓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니, 그들의 삶을 살펴보니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태도로 인해서 재판장들을 삼키고 왕들을 엎드러지게 한다. 지금 나라가 이제 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도 나눠드렸지만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거의 직전입니다.
지금 제가 주전 8세기에 이것이 이제 기록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도에 망하죠. 이제 망하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망하기 직전에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이 부강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죄를 지어도 자신의 삶 가운데 지금 망함이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계속 이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심판하는 길로, 심판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 하나 없이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그들의 풍습이 우상 숭배 그리고 이방인들의 풍습과 이제 혼합되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였고 불의한 어떤 생활 방식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 민족의 악한 습관들이 들어와서 혼합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은 잊고 있는데 한쪽은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것이죠. 뭔가 한쪽은 잘 되어 보이는데 부강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한쪽은 먹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적으로 망하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망하는 그 심판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이 좋냐 안 좋냐로 우리의 삶을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그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관계가 건강한지, 영적인 삶 가운데 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하는 그런 삶이 잘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며 정말 우리의 전병이 우리의 삶이 앞뒤로 잘 부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라 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의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그런 힘과 그 부강함을 이제 삼키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제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늙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노다. 교만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 뜻보다 위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 교만이 있었고 그들이 모든 일, 이제 늙고 약해진, 그러니까 백발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그리고 아수르나 이런 이방 국가에 의해서 힘을 잃게 되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힘을 잃고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이 마음을 견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뜻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구하지 않는다.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그런 우둔한 마음들, 고집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11절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들의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의 방향이 어디로 가냐면 이방 민족으로 계속 가게 돼요. 더 힘 있는 사람의 방식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간도다. 비둘기의 특성이 이제 방향 감각이 없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비둘기 먼저 보내잖아요. 근데 비둘기가 돌아오질 않습니다. 예, 뭐 길을 헤매서 못 따라온 건지 하여튼 돌아오지 않습니다. 방향 감각이 좀 떨어지는, 방향 감각이 약한 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방향에 쉽게 혼란이 찾아온다라는 거야. 결국에 우리 삶 가운데 방향을 가지게 하는 그 지혜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결국에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뭐 인생을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난의 바다다라고 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이든 고해가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는 항상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자들 가운데 방향을 잃지 않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자의 삶에는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는 자의 삶은 그 방향을 잃지 않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향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향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을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너희가 외부의 도움을 구할지라도 너의 삶 가운데 내가 그물을 던질 것이다. 심판을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 심판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죠.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습니다.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계속 백성들이 완악하게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데, 이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이냐면 곡식과 세포도주, 자신들의 물질, 자신들의 필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부르짖음이라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모여서, 그것을 위해서 울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외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거역한도다. 그 필요가 차면 다시 거역해버리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복을 주신 자가 하나님이신데 나인데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한다. 내가 준 그 복으로 너희가 너희의 유익과 그 불의한 일을 꾀함으로 나에게 오히려 악을 행하는구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한 왕권, 근데 그것을 통해서 악을 행하고 자신의 유익을 지키려고, 왕권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악한 사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거짓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그 거짓 회개.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심판당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방 민족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그 부패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타락했듯이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세울 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를 바르게 우리가 세워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그런 지도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갖추고 있는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다시 그 기쁜 교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눈앞에서 행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어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를 날마다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도자들을 바로 세우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신앙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